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주일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마지막 4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새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월계관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유오디아에게도 권유하고 순두계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멍에를 매는 그대여, 그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써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클레멘트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를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한테서 배우고 전해받은 것들, 그리고 듣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대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나 그리고 다른 노련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메시지를 전하려고 힘쓴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요. 입만 살았다, 말은 잘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행일치라고 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다르면 안 된다, 이런 사자성어도 있죠. 정말 좋은 스승은 삶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죠. 그러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함께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 이렇게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은혜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고난의 의무를 잘 받아야 된다. 우리는 땅의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고 천국의 사람과 같이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 싸우는 상황을 걱정했죠. 바울은 이제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두 사역자들이 싸우지 않고 화해하길 바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힘들지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바울이 배웠고요.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그 사랑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니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면서 권면합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유럽 대륙에 최초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였어요. 본래는 현재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해서 그 소아시아까지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죠. 바다 건너로 와서 우리들을 도와달라. 이제 그 말을 보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소아시아는 우리가 속한
아시아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튀르키의 일부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가 아시아는 아니지만 아시아에 속한 것이긴 하죠. 바울은 순식간에 자신의 사역 범위가 또 사역하는 대륙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니아, 빌립보까지 옮겨진 것이죠. 빌립보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첫째 가는 성이라 그렇습니다. 대표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회당 하나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세워질 수 있었는데 성경을 알고 믿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도 없었던 것이죠. 당시 바울이 많이 썼던 전도 방법은요, 그 지역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구약 성경을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전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죠. 예수님도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었고 많이 썼던 방법인데, 지금 이 빌립보를 보십시오. 회당도 없는 곳이니까 어떻게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전략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곤 했거든요.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곳에서 이제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만 만난 것은 아니고 여러 명의 여인들을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었겠죠. 바울은 이제 이 여인들을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열심히 힘쓴 동력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이유는 이제 밝히진 않지만 요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가 또 편을 나눠 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이제 바울은 교회가 갈라지거나 편을 나눠서야 되겠습니까? 요디아와 순두개 두 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됩시다,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조건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생각과 의견은 다르더라도 그 깊은 곳에는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은 같죠.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저 사람도 나처럼 이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이러는 걸 거야. 생각을 하면서 인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모두가 합의해서 뜻을 정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 방법이 아니어도 따라주고, 이런 모습이 다 결국에는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제가 든 것은 예시니까요. 이외에도 얼마든지 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서도요, 서로 다투기보다는 한 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3절을 보니 나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두 여인과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갈등을 잘 풀어줄 믿음직한 사람, 지금 편지를 이제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었을 텐데 그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중재자가 있다면은 그죠, 갈등을 통해서 그 싸우는 두 사람이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난 이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서로 그 싸웠던 것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살아가는 계기로 바꿔낼 수 있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을 굳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장 좋은 중재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갈등이 있는 그 두 여인 사이를 잘 풀어주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팔을 나눠 싸울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도 나와 성령으로 하나 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나눔 1번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의 믿을 수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하면서 부딪힌 관계에 있었죠. 바울은 이 두 사람이 다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중재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생긴 오해, 갈등 이런 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니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이 기쁨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으면서도 이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도 기쁘게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심시키려는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더 곤란하게 하려고 막 일부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난 복음만 더 전해주면 됐다. 이렇게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앞으로 순교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쁘게 갈 수 있다. 그 길 기쁘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 근거 없이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이 너무나 확실한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장수처럼 자신은 쓰지도 않을 약, 그 말로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그 진짜 평안과 기쁨을 바울이 스스로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2번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을 보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돈이 부족하거나 관계가 힘들어서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걱정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로 풀어야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에 나온 그 모범 기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내 상황과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유교 사회에 있으면서 이런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되나 생각한다든지 너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예의 없는 거 아닐까?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어느 일이든 자녀가 나오는 걸 싫어하는 부모님은 없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시편의 수많은 기도들처럼 힘들다 푸념도 할 수 있고 정말 과격하게 상대방을 어찌해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시편에 있는 기도들처럼 솔직하게 또 내 모든 감정들을 털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할 것은 8절을 보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이었고 실천해야 할 것은 9절을 보니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우리는 시민 노릇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은혜라는 특권만 받을 게 아니고 고난이라는 의무도 함께 받아야 했죠. 또 그러면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앞에서 저희가 읽었던 목록들을 이렇게 쭉 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요, 이 모습들은 이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면서 보여준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살았고 나도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하였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늘어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긴 생각 때문에 서로 갈등하지 말고 함께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